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을 받으소서. 온 천지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성소에서 주를 부르는 이 백성들의 고백을 받으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세세토록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높아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출 줄 모르는 전염병의 기세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두려움에 쌓인 백성들이 이렇게 혼란 중에 있습니다. 쉽게 끝날을 예측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점점점 더 큰 불안함이 옥죄어오는 이런 환경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는 믿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제 코로나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사태가 종식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가 방역에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교회들이 합력하여서 이 사태를 잘 대처해 나가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가 경제가 참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우리 같은 또 이런 수출 집약 국가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제 이런 사태가 회복됨으로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전쟁터 같은 그런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특별히 환자들의 쾌유를 주님 기도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단을 받고 이런 또 격리를 할 때 잘 준수해서 사태를 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이런 속에서라도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신 주의 성실하심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자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인도하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자녀들을 지키셔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먹고 쓰고 입고 자녀를 양육하는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으로 연보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식을 증거하는 곳에 쓰임받을 뿐 아니라 우리 중에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그네들을 또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는 주님이 지키시는 청지기 일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손으로 수고하여서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은혜 직장과 가정, 자녀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렇게 마음껏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물질과 우리 재능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 어려울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또 이건 정부에서도 물론 권고를 하는 거지만 자발적인 그런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어떤 초수이든지 참 예배자로, 또 진정한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싶은 만큼 속히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각 개인의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특별히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확진자들의 속한 회복과 그리고 종사자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전 세계가 이렇게 확진되다 보니까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 또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 예배는 다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수술한 우리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미자 권사님, 우리 김문희 장로님, 우리 부인 안미자 권사님이 부인과 병으로 이제 수술하셔서 백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아마 이번 주 한 주간은 계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또 계좌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적혀진 그 계좌로 이렇게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시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의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왔고 또 그 불안함과 이런 그 두려움들이 지속되니까 소위 그 피로도라고 그러죠. 무력감과 피로도가 쌓이고 또 이렇게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뛰는 그 의사들도 많이 지친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우리 삶에서 그 무엇보다 초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또 이런 코로나를 생각할 여력도 없이 그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대방의 음주운전 차에 그렇게 받쳐서 가장인 트럭 운전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이 그렇게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해서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또 불이 나서 친척 집에 놀러온 두 어린 자매가 죽었다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한참 뛰어놀던 천재나던 어른들이 나간 사이 불이 나서 그것도 친척 집에 왔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경무에 시달리다가 보건소 직원이 아빠가 어린아이를 놓고 그렇게 죽은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에서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의 그 영정 사진을 보고 한없이 우는 그런 사진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묻혔으나 오히려 당사자들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식은땀 나는 현실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겠고 또 외국 노동자들은 그런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고 또 평소에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지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막의 길을 갈 때, 차를 끌고 갈 때 사막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췄을 때 차가 고장났다면 이 고장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고장난 원인을 안다면 그 절망적 환경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던 인생들도 언젠간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사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오늘날 그 말들 우리가 참 공감이 갈까요? 이 상태를 즐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에 맡기고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자. 운명에 맡기자. 그것도 하나의 힘이 되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또 새옹지마 같은 인생이다. 세월이 약이다. 기다리면 된다. 그럴 줄 알았죠. 최근에 몇몇 사람들은 목사님 이거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게 또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은 해결 방법이 없을 때 그런 환경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대책들입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유유자적하거나 절망의 상태를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원성 듣고 네가 가서 장대 그때 녹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불뱀은 살아있는 뱀이에요. 녹뱀은 죽은 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살아있는 뱀이 물고 다니는데 죽은 녹뱀을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문제였고 그것이 처방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익한 그런 해결 방법 같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녹뱀의 실제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원의 방법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맞아요. 코로나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있다면 해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하고 그래서 사태가 속히 종결되고 이전처럼 안정된 생활을 찾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도의 전부가 될까요? 오히려 더 소중한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겁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그 미국의 목회자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Something Need to Change. 원본은 그런데요. 목회자로 이렇게 성실하게 살던 그 데이비드 플랫은 8일간 히말라야 그 트레킹을 하면서 실제 그런 이제 고산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목회자로서 자세를 다시 한번 고치하는 그런 글을 써서 아마존에서 추천하는 베스트셀러 최고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렇게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사랑을 외쳤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실제 히말라야 그런 고산족이나 이런 데서 정말 억압받고 핍박받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7살, 8살 되면 성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또 어느 마을은 콜레라 때문에 6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현장을 보면서 과연 그 현장에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를 그런 생각했고 또 실제적으로 가방에 들었던 그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도 그걸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걸 절제해야 되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또 느끼고 또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정말 현장성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심지어는 콜레라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줘서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로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백들을 합니다. 대구에 있는 목사님은 그가 목회를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마스크를 자기 배당날 타러 갔다가 혹시 자기 앞에서 그게 마스크가 떨어지는가 싶어 조마조마한 자기를 보고 돌아와서 TV 보니까 그 사투의 현장에서 그냥 마스크도 없이 애를 쓰는 의료진들을 보고 그는 거기서 그 인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적당히 비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현장 앞에서 설교자로서 가졌던 복음의 정의가 뭐였던가, 과연 내가 전했던 복음의 힘이 있었던가, 그것만이 전부였던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보여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에서 복음을 말하면 비현실성이다, 비현장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현실은 죽음 이후에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참 현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한 번 죽게 돼 있다. 코로나로 죽든 지병을 죽든 아니면 정말 남들이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다 죽든 죽게 되는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4차원, 3차원 세계 아니라 1차원 세계. 지금 바로 본질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밀려오는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뭘 할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이 무언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믿음에 관해서 3가지 단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다음 주는 그 믿음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실제 내 속에서 펼쳐지는 것인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3가지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의 정황은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길 갈 때 예수께서 그를 만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 그를 보고 말합니다. 주님, 저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입니까? 그들은 그의 불행 앞에서 주의 책임을 묻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될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 거다. 자, 여기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미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드러내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를 치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바로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해결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드러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6절, 7절에서 그의 절망을 해결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고 나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까지 얼마나 해피엔드이고 좋은 얘기입니까? 여기까지만 끝났다면 얼마나 복음이 찬란합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인데 첫 번째로 누가 곤란해집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치료한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하고 그들은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또 한 사람은 아니 저거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16절에 결국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또 하나의 곤란해진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죠. 아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언감생심 기대는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란 분이 와서 그 아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랑하고 다니고 예수란 분이 치료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야, 너희 아들 누가 치료했느냐? 그런데 그 부모는 21절 22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사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들에게 물으라고 한 그 부모의 이유가 뭐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비하고요 괴리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아들이 눈을 뜨고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기적의 기쁨보다 그들이 출교를 다하고 그들의 율법적 체면 앞에서 그 아들의 모든 치료는 다 희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 물론 하늘의 평화, 땅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자 아니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도다. 설명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내 복음 때문에 싸우게 되고 서로 내어주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복음을 가지고 똑같이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곤란해지고 복음 때문에 체면이 걸리고 복음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리는 유대인들. 신천지 문제가 터지면서 그 신천지를 믿는 가족 간에 얼마나 가족의 그 처참한 다툼이 일어납니까? 신천지에 빠진 자식을 찾으려고 본부에 가서 자식은 그 부모를 쫓아내보내고 그게 화평이겠습니까? 율법적인 체면이 현재 앞에 있는 그 이익이 그런 유대인에 의해서 쫓겨날까 두려움이 구원의 감격을 희석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관입니다.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천국은 죽어서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지.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족에서 쫓겨나고 또 그들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쓸쓸한 길을 걷게 되죠. 은혜 받은 자가 쓸쓸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35절에 3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 네 말로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 믿느냐? 예,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믿고자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내가 바로 그다. 에고에미, I am so I am. 바로 내가 그자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네가 발병할 때도, 그걸 너를 치료할 때도, 문제 앞에서도 해결할 때도 난 너와 함께 있고 언제나 너희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보냈던 바로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치료자로 보낸 바로 구세주가 나다. 그렇게 약속된 구원자가 지금 네가 보고 듣고 있는 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 속에 든 말씀은 진리입니까? 네가 지금 듣고 있는 그 말하는 자가 내가 구세주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바로 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유대인들은 죽은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서 구원을 얘기했지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체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 자체가 영생이고 생명이라. 너희가 이걸 믿느냐? 주님은 그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너희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한다고 해도 오직 복음에 눈뜬 자는 이자밖에 없다. 39절에 41절까지가 그럽니다. 나는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스스로 본다는 자들은 맹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 것이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했다면 죄 없으려며 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직 복음에 눈뜬 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됐던 바로 이 사람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맹인은 과연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을까요? 아니, 주님께서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시고 싶은가요? 오늘 25절 말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과 논쟁 앞에서 눈뜬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 사실입니다. 31절 33절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고백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뭘 얘기할지 나는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맹인이었다가 그를 통해 눈을 떴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실이 있는지요? 아무리 묵살해버리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는 구원에 관한 한, 천국 복음에 관한 한, 영생과 내세에 관한 한, 그것을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오늘 장님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코로나의 질병 앞에서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하고 불변한 복음의 믿음이 있는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믿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에이렌의 진리가 보장하는 불변한 평안. 사람들은 평안을 줬다가도 뺏어가지만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는 평안을 난 너에게 주겠다. 오늘 눈뜬 장님은 그 평화에 관한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는 12해 동안 부인병, 혈류병으로 시달리던 여인이 다 재산을 치료비에 쓰고 외투가 되고 신신이 약한 그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5분만 만져도 나을 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았습니다. 그녀는 말할 겁니다. 나는 그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나는 나아버렸습니다. 나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 당신은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의사 아니었어요. 예수라는 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모이가 경험한 믿음의 현장이 그거 아닙니까? 가족의 한계와 맹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방치된 인생, 주님이 가신다니까 겉옷을 벗어지며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제가 눈뜨기 원합니다. 그래, 네 이름대로 되라. 그 역시도 결국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도덕적 결여로 심지어 사회적 부패의 인물로 더럽혀진 이름을 찍혔던 삭개오, 남의 들을 갈취하고 그렇게 부자가 됐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뽕나무를 삭개오를 부르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의하야겠다. 당시 정결하다고 자랑하는 사회 지도층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었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들의 꿈은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삭개오를 부르면서 이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삭개오는 그 내 감격 때문에 내가 남에게 빼고 있었던 4배로 갚겠나이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 살아난 나사로의 믿음의 현장 아닙니까?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서 일어나 걸어다녀라. 병과 죽음과 절망, 젊은 날의 요절, 실패. 그런데 그가 구원의 명을 받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구원의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들 모두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 변화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이너로 살다가 그들이 드라마틱하게 역전된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천국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만은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그들의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그 인생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고백했던 이 소경의 고백이 있잖아요. 33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단순히 눈을 뜨는 변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고린도서 12장에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인치신다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3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권면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이 있는지 언제나 확증하고 시험해봐라. 너희가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한지를 항상 돌이켜봐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실 죽음은 3차원 4차원 세계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왜? 누구든 죽게 돼 있잖아요. 그보다 또 초현실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나는 과연 구원을 확실하는 믿음이 있는지요? 질병, 죽음, 사회적 절망 앞에서 빛나는 과학의 혜택을 믿으면서 사람들의 주장을 믿으면서 황홀한 이데올리기에 가치에 빠져서 그것이 해결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없는지요? 아니면 그렇게 정해주지 못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초월적 믿음이 내게 있는지요? 이런 신령한 믿음을 성경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주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9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그런 믿음이 확인되고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양산을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제1호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규남 집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올 때 그분은 목욕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교리적 지식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새벽에 목욕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집사님이 이제 그 자녀들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 늙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그분의 그 사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그런 고백을 저는 곁에서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자식들이 자꾸만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 둘째 딸, 가장 효도를 했던 둘째 딸이 무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핍박합니다. 아버지 없이 기른 자식들입니다. 끔찍히도 엄마를 생각했던 딸이 무당이 돼서 엄마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린 망한다. 그래서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 받고, 너희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못 받고, 나는 하나님 있는 것을 믿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의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신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적어도 어떤 순간에도 주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강제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 탄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도 못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과 예배를 나눴던 주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느끼면서 이제 예배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야 되면 나는 사마리아인이라 거기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 속에 메시아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진정한 그렇게 우리 안에 내 믿음 안에는 구원자인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는 그분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예배자가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 없이 망설임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두려운 그들에게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항상 초현실이었고 죽음 뒤에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의 무대에 마지막 커튼이 드려져도 여전히 그걸 붙들고 감사하며 안심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나의 부활, 그리고 열매가 되는 영생의 믿음이 있는지요. 우리 오늘 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지금 그렇게 부정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구원받을 믿음 확실히 점검하고 확증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확증된 믿음이 있는지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와 상관없다는 구원파식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있고 그러니 염려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요? 사회적인 공황 상태에서 똑같이 불안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게 확증된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는지요? 어디서 예배를 드림보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자가 되는가가 오늘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복할 우리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 만난 현장들,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신 것들, 그렇게 내게 천국이 소망되고 구원과 부활이 믿어지는 영생이 있는 참 믿음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이로 충만한 교통하심의 역사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을 구원하신 너를 자유롭게 다니라. 네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의 하나님, 부활과 영생이 믿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확정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가 있는지요. 주여, 내게 그 믿음 회복하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회복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